현재 김영호 집사님이 우리가 까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사순절이에요. 지금 기간이 사순절인데, 사순절이 뭐냐면 40일이에요. 40일 동안 부활절 되기 40일 동안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과 순환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지내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40일간의 기간은 종종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막이죠. 사막에서 40일 동안 밥을 굶고 금식하시면서 보냈던 기간. 특히 이 기간이 끝나고 마귀에게 이 보스베이터 때 이제 시험을 받으셨던 그 장면과 연관이 돼요. 오늘은 이 광야의 시험의 처음 부분을 오늘 잠깐 살펴보고자 해요.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 때 시험 참 많이 치르지 않았습니까? 시험 잘 보셨어요? 어렸을 때? 저는 벼락치기. 예, 오랜만에 듣습니다. 벼락치기 하루 전에. 예, 그래도 공부를 하셨군요, 집사님. 시험 성적이 잘 나오고 싶었나 봐요. 그래도 공부 좀 센데요, 집사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벼락치기. 저도 시험을 많이 봤더라고요. 참. 근데 시험 도대체 왜 봐요, 집사님? 시험을 왜 봐야 돼요,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거는 약간 결과, 이제 장기간에 걸쳐 있는 결과고, 당장 시험을 보는 게 우리한테 뭐가 좋아요? 실력이 왜 시험을 보면 늘어나요? 등급을 나눌 수 있어서. 시험을 본다는 게 지금 집사님 얘기하잖아요. 막 벼락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벼락치기를 해서 뭐 하세요? 외우잖아요. 외우고 시험에서 그 외운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확인되면서 우리가 그 배운 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의미를 갖게 돼요.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을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시험일 거예요. 뭐 요리사 자격증도 그렇잖아요. 요리하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시험을 보는 이유가 아는 걸 다 떠나서 실제로 시험을 보면서 완전히 내 거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자격증도 주고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제가 시험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하면서 일종 보통 면허를 땄던 제 운전면허 그 시기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옛날에는 그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그 일종 보통 해서 이렇게 스틱으로 하는 그 매뉴얼카하고 2종 오토라고 하죠. 2종 그냥 없는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걸 했는데, 저는 그 1종 보통을 20살 때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탔어요. 근데 이제 한 번에 붙긴 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시동을 정말 하고 갔어요. 옆에 그 시험 강도까지 타고 있는데 시험 그거는 뭐 클러치랑 뭐 브레이크랑 두 개를 이렇게 잘 밟아야 안 꺼지는데 그냥 급하니까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리나. 그러니까 시동이 툭 꺼지더라고요. 마치 아닌 것처럼 이렇게 켜갖고 이렇게 슉 가면서 옆으로 이렇게 쓰고 괜찮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 이제 통과를 시켜줬어요. 아저씨가 좀 착해갖고 그냥 해 이렇게 해갖고 통과시켜주기는 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저보고 이제 일종 보통 그 스틱 있는 그 차를 운전하라 그러면 잘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은데 그 부분만큼은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시동 꺼지 않는 거.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밟아야지 안 꺼진다는 게 그 20년 전에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체득을 했어요. 그전에는 뭐 머리로만 알았다면 시험을 통해서 그게 완전히 제게 된 것을 이렇게 생각을 떠올려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보내고 시험을 받았는데, 이 시험, 예수님의 시험의 의미도 아마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실질적인 체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체득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보면 오늘 본문의 장면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이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내려오면서 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라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드러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 이후에는, 이 시험 장면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본격적인 활동과 이 처음 그 예수님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얘기해 준 그 사이에 시험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그걸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란 그런 의미를 예수님께 갖는 것이죠. 언젠가 말이죠, 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시험에 대해서, 영적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보호해주면 형통해야 되는데 왜 시험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라는 그런 심오한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나도 잘 몰라. 나도 잘 몰라. 뭐 하나님 마음이시겠지, 뭐 뜻이 있겠지, 그러고 이렇게 놓긴 했는데, 근데 그 질문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체험적으로 얻은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체득되는 그 순간이 시험인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예수님 믿는 것 같아 이랬던 그런 그 믿음이 이 시험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 삶에 자리 잡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 괜찮은 그 믿음의 신앙인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시험이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이 실질적인 체득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시험이 주어질지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 구체적인 시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인가, 그 둘째 두 개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마귀가 예수님께 바로 이 시험을 제시했는데, 이름도 마귀잖아요. 이 시험을 하신 방법이 상당히 사악했어요. 무슨 상황이냐면 40일 동안 굶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했지만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그래요. 시장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배가 고팠다고 얘기를 해요. 그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예수님에게 치사하게 먹을 것으로 이렇게 시험을, 되게 치사하죠. 먹을 것을 이렇게 시험. 애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탕 하나 주면서 야 이게 내 말 좀 들어 하는 것처럼 먹고 싶을 때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한 것이죠. 4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이 한국말로 하면 떡인데 그때는 빵이었겠죠. 빵으로 만들어라. 먹을 걸로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시험을 해석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요, 당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그런 시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험에 숨겨진 의도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제일 먼저 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설령 하나님의 것들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너 지금 배고파 죽겠잖아. 그거 뭐 생각해 하나님. 지금 당장 그거 해결해. 그렇게 시험을 내는 거예요. 평상시 같았으면 예수님에게 이 시험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배 하나 담고 배가 배가 부른데 누가 굳이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마귀가 참 악질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고플 때 이렇게 극심한 그 굶주림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때보다 정말 크게 보일 수 있는 이 시점에서,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놓여있는 이 시점에서 이 시험 문제를 딱 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시험이 시험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가장 취약할 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야 할 것이 정말 최우선시 될 때 이 시험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보죠. 뭐 마귀가 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생길 수 있어요. 그 필요를 채우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를 채우는 것이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르는 것이 우선인가? 그 질문이 이렇게 찾아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벼랑 끝에 모였을 때
그 문제에 봉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게 그래서 시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후자였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분명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내가 중요하긴 한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대답을 하시고 계세요. 지금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굶주림이 조금 더 지속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대답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대답의 출처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저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게 되는 그런 그 때들이 있는데, 그게 뭐 이제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막 어떤 그 미라클, 한국말로 하면 뭐죠? 기적적인 사건들을 막 얘기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이에요, 정말 머리가 뛰어나셨어요. 이 모든 말씀들, 예수님께 하신 말씀들 잘 보면 구약 시대에 했던, 그래서 유대인들 꼼짝 못하게 하는 말씀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요 말씀도 그래요. 사실 요 말씀도 구약에서 이렇게 따와서 마귀한테 이렇게 탁 얘기를 하신 건데, 이 따온 부분이 어디냐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를 쭉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 기억하시죠?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끌고 나가는 그 시점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말씀인데, 핵심은 요거예요. 요걸 쭉 읽으면, 야, 너희들이 내 말을 따랐을 때 사막에서 굶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40년 동안 지낼 수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따라와라 하는 말씀이 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신명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 삶과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을 책임져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배가 고파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옳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예수님의 이 답변 이면에 이렇게 놓여 있다고 우리가 봐도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시험의 순간들이 우리 삶에 발생하도록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좋아하면 막 이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고통받는 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삶에서 급박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걸 골라야 돼, 내 걸 해야 돼. 그 어떤 그런 걸 고르는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되고, 분명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기를 원하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이 광야의 땅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이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나와야 돼? 그러잖아요. 한 장면에서 이집트에서 살 때 좋은 거 먹고 고기도 먹고 배고프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지금 광야에 나와서 이 생고생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불만을 터뜨릴 수가 있었는데, 결국 길게 그들의 인생을 보면 이집트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에 가셨거든요. 인도 가신 그 어떤 키가 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제일 좋은 곳으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을 따르는 것에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도 뭐 이렇게 꽤 많은 어떤 시험들을 통과했던 것 같아요. 뭐 여기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을 더 많이 하셨겠지만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제가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맞는가? 라는 그 시점에, 그런 시험의 도전들이 도달했던 순간들이 제 삶에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험의 순간들을 중심으로 제 삶을 되짚어 보는데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에서 한 가지 변화하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의 시점입니다. 예전에는요, 예전에 뭐 어렸을 때, 아직 뭐 신앙이 이렇게 잘하지 않았을 때는 일을 막 벌려놓고 막 해놓고 나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수습 좀 해주세요. 수습 해주세요, 주님. 내가 일을 이렇게 벌려놨는데, 이거 그렇게 돼야 돼요. 이런 기도를 했다면, 지금도 그럴 때도 있어요. 지금 그럴 때인데, 지금은 약간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일을 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그대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왜 삶에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쭉 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런 변화가 생겼냐면 결국 내 선택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옳다라는 것을 제가 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쥐고 흔들려고 했던 것,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던 것,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들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먼저 듣고 가게 되는 것.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짧게 정리하면 본질에 충실하자 정도로 제 말씀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사실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돌아갔어요. 사실 그 길 뭐 1년도 안 돼서 갈 수 있는 길인데 오래 걸릴 수도 있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가장 빠르고 좋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